우리는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3차 논쟁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3차 논쟁에서 욥이 처음으로 했던 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1차 논쟁에서는 욥의 말을 통하여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았고, 2차 논쟁에서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는요, 경건한 성도의 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경건한 성도의 모범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3차 논쟁에서는 욥이 하는 첫 번째 말을 통해서 고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땅을 바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바로 제대로 보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오늘이라도 당장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쳐다본다고가 아니고 경험할 때에 제대로 알게 됩니다.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거든요.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보면 마태, 마가, 요한은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은 갈릴리를 호수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의 경험은 달랐거든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바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러나 누가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곳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규정짓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경험은 우리의 생각을 개선시키고 바꾸어 나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구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구나, 그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복음을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삶은 참 괜찮아 보이고 이 세상은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직장 생활도 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이제 멀리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당하기 전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살만하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욥도 세상에도 아픔도 있고 죄도 있다라는 것 알지만, 그러나 살만하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지금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부터 보시면 높은 곳에 있고 편안한 삶을 살던 욥이 고통을 당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보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 자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 힘없는 자가 무엇인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귀를 빼앗기는 것을 보게 돼요. 과부의 소가 볼모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까 이들이 이제 살 곳이 없어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다 스스로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지만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빈들이 무슨 음식을 내겠어요?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 하나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고통에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면서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바위 틈 아래에 숨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어머니가 뭔가 뭐 갚아야 될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없는 그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지만 자기는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고 있는, 지금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보지 않았던, 그리고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 실제로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을 어디서 지내야 될지를,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들나귀처럼 그냥 들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자식 하나 먹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두르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림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고통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고통 속에서 이 지금 밑바닥 인생이 된 욥이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악한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13절부터 보시면요, 광명을 배반한 자, 그러니까 빛 아닌 어둠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아닌 세상이라는 말이죠.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길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배반한 자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간음하는 자예요. 16절에서는요, 어둠을 튼타 집을 뚫는 자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고통 속에서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보니까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자를 알게 되고 세상에 있는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그 보호책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전체가 고통이고 죄악이더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십니까?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 이 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롯의 처는 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괜찮은데, 이 세상 살만한데 여기 더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살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통을 당해보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 시각대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 세상의 실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무슨 탄식을 하는가? 1절을 보니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욥이 보니까 악한 자들이 뭐 좀 있는구나, 뭐 악이 있기는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약한 자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그걸 시스템적으로도 빼앗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기업의 논리나 그리고 나라들이 땅을 넓히거나 자신을 확장해가는 논리는 전부 다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급스럽게 법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에 있음으로써 악에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욥이 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악은 언제 심판을 받으며 악인들은 언제 뽑혀나갈 것인지,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가지고 언제 그 날이 될지, 도대체 언제 내가 그것을 보게 될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못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언제 심판하실지 내가 그날을 몰라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성중에 보니까 나는 편안히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오늘도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상한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인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욥은 지금 염세적으로 바뀌거나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탄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넘쳐나는데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호요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왜 개입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러한 탄식 때문에 욥이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부분의 시편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드림으로써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욥이요. 그렇지만 악인들이 아직 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성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악인들이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물이 가득했는데 가뭄과 더위가 물을 싹 빼앗는 것처럼 스올이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세상에서는 그들이 이름을 날렸고 잠시 그들은 유명해졌으며 그들은 착한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를 낳았던 어머니의 모태도 그를 잊을 것이고 구더기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했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던 악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현재는 평안을 주시는 것 같고 그들을 지탱해주고 계시지만 그들의 길을 살펴보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렇게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욥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탄식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로 보게 되었고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하수같이 이 땅을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세상 나는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바로 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은 욥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대로 보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은 욥의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 개인에 대한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 전체를 놓고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을 만한, 웃으면서 반길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수준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도 하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나 하나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나를 이 세상 전체를 놓고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내 시각을 바꾸어 버리고 나의 기도 전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이다, 우리의 수준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서 허비되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종이다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